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고 나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캐톨릭에서는 최고 수장인 정진석 추기경이 사망을 했습니다. 90살에 우리나라 나이로다 90세에 지난주 사망을 하고 어제 이제 장례 미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70년이 됐는데 이 정진석 추기경은 90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이 교황이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선종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종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여러분들 아시죠? 하늘나라에 갔다. 그런 표현이 뭡니까? 그냥 소천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교황이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죽었을 때 선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말 옳은 표현인가?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캐톨릭을 갖다가 뭐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선종이라는 의미가 맞는가 아니면 틀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니면 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자세한 것을,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복종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선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복종이란 뭐냐? 거기에는 착하고 거룩하게 삶을 마침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곧 임종 때 병자성사를 받아 대죄 없는 상태에서 죽는 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생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의 의미거든요. 선생, 아주 착하게 태어났다. 날생자, 착할 선자, 날생자. 그래서 선생. 그리고 복종은 뭐냐?
복복자에다가 마칠 종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복되게 세상을 마쳤다. 이제 그걸 줄여서 선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 중에서요, 대죄 없는 상태에서 죽는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설교 한 편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윗도 고백할 때에 자기는 태어날 때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렇게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태어날 때에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났다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는 죄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선생이라고 하는 것, 착하게 태어났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도 뭐 그 학교에서도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성악설과 그 성선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그럼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느냐 아니면 선하게 태어나느냐, 사실 성경은 성악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악한 존재가 된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죄를 그걸 오리지널 길트라고 그래가지고 원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죄를 인하여서는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 창세기에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원죄까지, 그리고 자범죄, 우리가 태어나서 짓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되어서 의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은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이 왔을 때 소천이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이거든요. 천국에. 그래서 소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죄 없는, 대죄 없는 상태에서 죽는 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참 이 대죄는 뭐고 소죄는 뭘까? 천주교에서는요, 대죄와 소죄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대죄는 뭐냐? 그들은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소죄, 작은 죄라고 하죠. 이것은 용서받을 만한 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죄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없지만은 자기네들은 그 표현을 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죄,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게 표현이 됩니다.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죄라고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죄까지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들, 로마서 1장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죄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영리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자를 영리로 사용하고 이런 표현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 어떤 분이 설교를 참 잘하셨길래
제가 우리 그 가족 단톡에다가 올려서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 영리라는 표현은 요즘에 페미니즘이라고 하나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그들도 대죄에 속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죄라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합니다. 의인들이 범하는 가벼운 일상적인 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소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고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원죄와 플러스 자범죄,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매일매일 날마다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시죠? 예.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죄를 갖다가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신부라든가 교황이라든가 그 내용을 쫙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신부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교황에게, 저 바티칸에 있는 교황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면을 받아야만이 그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또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 내용이 뭐 이런 말씀도 참고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또 이렇게 캐톨릭의 가장 높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잠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너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고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아가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좋은 말로 다 표현을 했어요. 뭐 탁월하다, 뭐 유용하다, 뭐 유익하다, 그리고 올바르고 정직한, 그래서 또한 선행을 잘하며 자선심이 많은 것, 이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구원에 관한 일에 동참하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러한 일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선교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에 그 사랑의 협조를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견해를 말하는 그러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그 성도들이 보여준 그 착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착한 일이라 표현하시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생명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착한 일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진행할 때에 그를 도와서, 그를 협조해서 이러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빌립보 이 교인들, 성도들이 보여준 이 착한 일, 즉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전도를 향한, 선교를 향한 헌신적인 삶을 빌립보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선교하는 일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에 아주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하는 일을 할 때에 보탬이 되도록 선교 헌금도 많이 했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귀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그 로마에 가서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를 위해서 수발을 들도록, 그러니까 옥중 수발을 들도록 한 것을 그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물질로도 하고 기도로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옥중 수발을 들도록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까지 보내주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 헌신하지 않고 기도로만 또 헌신하지 않고 자기 것을 들여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헌신적인 삶은요, 누구에게나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이해하고 헌신하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평생 버리지 못하는 거죠. 어려울 때에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마음속에는 오래오래 그 좋은 영상으로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저 또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 1일날 토요일날 저의 그 생일을 축하를 하는 그런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사실은 어제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 토요일 24일날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25일 지난 주일이 저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24일날 함께 모이기로 했어요, 식당하고 이렇게. 그런데 한 주간을 제가 미뤘습니다. 왜 미뤘는가 하니,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지났을 때에 청년회장을 하고 집사까지 됐던 제가 참 아끼는 그 제자죠. 그리고 청년회장과 부회장이 저 대둔산에 같이 수련회 갔다가 거기 눈이 이렇게 쌓인 데를 갔다가 서로 그냥 부딪히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서로 붙어서 이러더니요, 서로 사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회장과 부회장이
결혼을 했고 제가 주례를 섰거든요. 근데 첫 딸을 낳았어요. 그 첫 딸이 이름을 한나라고 제가 지어줬는데 그 아이가 24일 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가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생일을 일주일 미루라 그러고서는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었던 이 집사님이 그 부인하고 저의 내리 속에는 참 오랫동안 지금도 늘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에.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4월 달 스승의 날이면은 꼭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건강하시죠 하면서 안부를 꼭 이렇게 묻고요. 저에게 늘 그런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더라고요. 참 이 청년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이 됐고 참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참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저의 가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 저희 친구들 몇 사람도 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왜냐 제가 개척할 때 늘 함께 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평생을 저와 함께 참 신앙생활 하겠다고 했던 그 친구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했던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참 많은 헌금도 했던 그런 집사님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것 자체도 사실은 서로 협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인 입장에서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게 영상으로 남아 있고요 이따금 꿈속에서도 참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도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난번에 제가 3, 4절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헌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남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헌신했을 때에는 헌신하는 자기 자신, 본인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자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봐도요. 전도하면은 내 믿음이 더 크게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믿음에 더 확신도 갖게 되고요. 그러니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더욱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신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용할 때에 그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 있을 때요 밥만 먹으면은 훈련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사역도 하지만은 군인들은 먹고 자면은요 깨어나 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참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하는 능력도 자꾸만 헌신할 때에 그 능력이 자꾸만 커지게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꺼리낌 없이 다가가서 제가 잠깐 대화 좀 나눌 수 없을까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내 몸에는요, 그게 배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마음 이렇게 다가가서 언제든지 다가가서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대화를 좋게 좋게 끌어갈 수 있는 뭐 이 그런 능력이 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도 처음에 할 때는요, 어색해가지고요, 참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도 이렇게 자꾸만 사용할 때에 능력이 커짐을 믿으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것이 뭡니까? 꾸준한 삶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랑하면은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면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한 번 사랑을 하면 그것이 꾸준히, 저는 이게 초지일관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심, 마음이 하나. 참 그렇지만은 저 자신도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할 수는 없어요.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노력하라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초지일관, 꾸준한 삶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참 한 교회를 선택을 하면은 꾸준히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큰 별일이 없을 때에는 정말 그 선택한 교회를 참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목회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였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시내가에 그 강가에 가서 그 참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주장사 거기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때문에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유명한 것은 유럽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던 교회가 바로 이 그 빌립보 교회지 않습니까? 참 유명한 교회죠. 그런데 그때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관련을 맺고 참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따뜻한 사랑이 꾸준했다는 거, 이것이 참 귀한 것 아닙니까?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로부터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날부터 이 편지를 쓸 그 시점까지 그 신앙과 사랑과 후원의 손길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이 되는 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날 때부터 그 헌신과 사랑이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을 경험을 했는데 참 고맙고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돼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꾸준히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요, 어떤 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참 어떻게 보면 급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때로는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요.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나갈 때에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우리 손자 손녀들도 있지만은 제가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 우리 손자 손녀 당대에 그 후대에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참 우리 자녀들도 당대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도 성숙되고 물질로도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나는 누릴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짐을 참 얼마 전부터 참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데 뭐 장가가는 일 때문에 뒤돌아보고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도 참 가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장례식이라고 그래서 목 뒤돌아보고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돌아보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데 이런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무리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며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장가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밭을 샀고 마지막 계약을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 장례식 누가 하겠습니까? 해야죠. 또 만약에 갑자기 이별하는 일이 있다 보세요. 그런데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러한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대개 한 길에서 한 가지 목표를 정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꾸준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 형제들 간에 교제하는 것, 친구들 간에 교제하는 것,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의 꾸준한 교제에 관해서 착한 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독불장군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로운 영혼을 기뻐하지 않아요. 외로운 영혼. 어제 우리 예쁜 손녀딸이 있거든요. 근데 지 아버지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니, 뭐가 고독하다고 그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냄새가 지독해야 돼. 네. 누가 방구를 끼면은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아이고, 지독해. 그러는데, 우리 이 손녀딸은, 아이고, 지독해가 아니라, 아이고, 고독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재미있는 표현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홀로 고독에 잠기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자연인에 대해서 요즘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그 산속에 가서 홀로 지내는, 그런데 뭐 그 나름대로의 다들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제 안 하고 홀로 지내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염세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꺼려 하신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으로 하다 보면은 너무 빨리 지치게 되고 낙심도 빨리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홀로 사는 그런 사람들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뭐 텔레비전에도 보면은 자기는 뭐 결혼하는 거 뭐 무슨 자라고 그러더라? 뭐 무슨 비혼. 기피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혼자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녀가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다복하게 사는 것을 그 창조 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도요,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 서로 지지고 볶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서로 그냥 싸우고,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도 그런 모습 보면은 저도 성질 나고 그냥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또 정은 깊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맺어준 그 형제 간의 그 관계가 누가 함부로 끊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가 정말 미워하고 막 서로 다투고 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또 하다 보면은 마음도 풀리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요. 그러면서 더 다정하게 교제를 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제하다가 난 저 사람 있으면은 난 이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목사님 저 권사님을 택하든가 나를 택하든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나는 누구도 내보낼 수 없고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분이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도요,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교제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그래 시편 기자는 그랬잖아요. 형제 간에 사랑하는 우애하는 모습을 보니 어찌 아름다운고, 뭐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참 형제지간에 척을 지고 사는 거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모여야 할 때는 모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은 착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도 내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나도 공짜로 받았으니 나도 공짜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는, 이게 착한 일이거든요. 이게 선한 일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선. 그 선만큼 선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할 때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아주 묘한 분이시거든요. 참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복음이 우리보다도 먼저, 우린 대한민국보다도 먼저 복음이 전파된 나라입니다.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그 기록에 보니까는 미국 선교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 맺은 사람들은 한 4-5만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를 했는데, 20년인데, 5명, 4-5명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숫자는 그게 아닙니다. 그 4명 속에, 그 5명 속에 엄청난 숫자의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속에 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으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될지 압니까? 엄청난 복음을 전한 복음 전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수많은 사람이 그 아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 전도할 때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훈련도 받았어요. 어린아이 하나의 심령도 어른의 하나의 심령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5살 먹었던 8살 먹었던 10살 먹었던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앞날을 보면서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손자들 2놈을 앉혀놓고 내가 그런 얘기 조금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나는 얘네들한테 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으셨어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 속에는 어마어마한 큰 열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꾸준한 삶을, 또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삶을 통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여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